자는 저하고 자매랑 영진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현지 수양회에 참석하고 이제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도가 필리핀이 쭉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필리핀. 그래서 비행기로 한 4시간 반 정도 이제 가면 필리핀에 다다를 수 있고요. 필리핀의 지역 구분을 보면 필리핀이 섬이 7천 몇백 개가 있는 굉장히 많은 섬나라입니다. 근데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맨 위에 있는 지역을 루손이라고 부릅니다. 루손에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있습니다. 마닐라가 있고요. 중간 지역을 비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지가 세부라는 섬입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바로 이 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사야에 또 한국 선교사 2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비사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을 민다나오라고 부릅니다. 이 민다나오 서쪽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고요. 저희가 이제 갔던 지역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는 비사야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방문한 곳들은 세부섬을 중심으로 있고요. 세부섬에 이제 지금 현재 예전에 이현재 형제님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빵나안 교회가 현재 계속 남아 있습니다. 빵나안 교회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릴로안 교회가 또 하나 있고요. 이 릴로안 교회는 문인호 형제님이 선교사로 이원재 형제님에 이어서 오셔서 이제 필리핀에 와서 새로 개척한 교회가 릴로안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모테스 섬에는 콘수엘로 교회라는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원재 형제님께서 개척을 했고 현재 문인호 형제님이 이 세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이 3군데에 서 있고 현재 저희가 방문한 곳은 그 다음에 레이테 섬의 오른쪽에 가보면 그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한 곳 여기 하나 2군데가 있고 또 세부섬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한 섬이 올랑고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는 콘수엘로 교회, 가모테 섬에 있는 콘수엘로 교회에서 수양회가 3박 4일간 열렸습니다. 빵나안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나안 교회 왼쪽 위에 보시면 예배당이 이렇게 모습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집회를 갖는 모습들, 이번에 수요 집회를 함께 가졌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싱가포르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또 예배당 바깥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사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로안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문인호 형제님께서 오시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릴로안 교회라고요. 또 빵나안 교회와는 다른 지역의 세부의 다른 곳에 릴로안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성도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콘수엘로 교회는 아까 가모테스 섬이라고 작은 섬에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양회가 열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빵나안 교회, 릴로안 교회, 콘수엘로 교회가 3교회가 연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수양회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수양회에 또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요. 그 세부섬에서 배를 타고 한 그 철선으로 그 차를 실을 수 있는 그 선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이 가모테스 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야자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런 땅에다가 나무들을 잘라내고 거기에 예배당 건물을 지은 굉장히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집회를 가졌었고요. 아까 그 전도를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 이제 아까 레이테 섬에 2군데가 있었고 올랑고 섬에 하나가 있었는데 레이테 섬까지 이제 쾌속선으로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레이테 섬이 나옵니다. 레이테 섬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성도의 이제 친척,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친척이 어느 곳에 사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고 또 그곳에 가보면 이제 마을에 그쪽 어떤 집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지폐를 갖고 있는 사진이고,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지폐를 가진 집 모습입니다. 집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복음을 매번 이제 정기적으로 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또 저희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도록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약을 나눠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또 방문지가 또 있는데요. 레이테 섬에 한 군데 더 갔는데, 거기도 역시 이렇게 어떤 현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한 달이 지난달 4월이었죠. 4월과 5월이 1년 중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닐라에서 온 형제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닐라 형제님한테 필리핀에는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We have hot season and hotter season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번역드리면 우리는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중 덥다는 이야기죠. 1년 중 더운데 더 더운 계절이 있는데 지금이 더 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4월, 5월이 가장 더운 그런 날인데, 안에 들어가면 한증막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연신 막 땀이 흘러내리고, 지금 안에 선풍기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모임을 가졌는데, 부채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1시간만 있어도 이렇게 더위에 지쳐가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애들하고 또 주일학교, 여기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자매님이 주씨라는 자매입니다. 자매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35살 정도 되셨고요. 나이는 16살에 그러니까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초기죠. 그때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지금까지 주일학교 학생회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해오고 계신 자매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결혼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전심사역자처럼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아직 마땅한 형제가 안 나타나서 거기도 형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주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매님입니다. 이제 가면은 동네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사탕도 나눠주고 주일학교 이렇게 한송 율동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갔던 지역은 올랑고 섬인데요. 여기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저런 배를 타고 올랑고 섬이라고 해서 세부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배로 한 20-3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에 이제 섬에 내리면 이렇게 트라이시클이라고 여기 우리가 지금 3년 오토바이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인데 그 옆에를 개조해가지고 바퀴를 하나 더 달고 사람을 태우는데 막 6명, 7명도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곳까지 갔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주일학교 마을 애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갖는 그런 모습이 위에 있고, 아래 두 사진은 이제 현지인을 상대로 그 마을 어떤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함께했던 여러 싱가포르 또 한국에서 갔던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수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콘셀로 예배당입니다. 수양회가 열렸던. 그래서
정면 사진도 있고요. 현수막도 걸려 있고 특송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성도 말씀을 전했던 이제 싱가포르 앙모키오 교회 왕덕경 형제님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싱가포르에서 온 청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온 청년들이, 아이들은 모두 도맡아서 다 진행을 했어요. 모든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원재 형제님하고 제가 복음을 맡아서 이제 말씀을 영어로 전하고, 옆에 있는 형제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레니에보이라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통역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가전제품 수리하는 일을 하시고요. 나이는 젊습니다. 20대인데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가 벌써 둘이고, 지금 교회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일꾼으로 앞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 찬양 인도를 했고 통역을 계속 수고해 줬던 형제님입니다. 이제 전 성도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수양회 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는 이제 청년 쪽을 맡아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청년들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라 했더니 자매를 어떻게 만났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역시 어느 나라 가나 궁금한 거는 청년들은 그런 주제가 그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서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안에 그 예배당 안이 건물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도저히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저녁이면 조금 선선하거든요. 저녁 때는. 그래서 저녁 때는 아예 밖으로 나와서 그 마당에 모여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밤에 마당에 나와서 불 켜고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통역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별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이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큰 나무 밑에서 집회를 가졌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날 밤에는 송나잇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맨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형제님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인호 형제님이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이번에 이제 같이 방문한 이원재 형제님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저와 제 자매고, 오른쪽에는 이제 청년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이제 발표했던, 근데 발표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발표력이 뛰어나다 할까? 표현력이 뛰어나달까? 이런 게 있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풍성하게 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양회 때 새 학생들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찍은 전체 단체 사진이 있고, 한 150명 정도 아마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사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집회 때의 모습 말고 실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위성사진으로 찍은 건데, 그 필리핀의 세부에 공항이 있는데요. 세부 섬 바로 옆에 조그마한 섬인 막탄 섬이라는 곳에 공항이 있고, 세부로 가는 비행기는 다 거기에서 내립니다. 막탄 섬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세부 섬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끝자락에 세부 섬과 맞닿는 바로 그곳에 그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살겠습니까? 왜 물 위에 집을 지을까요? 육지에는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뭔가를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허락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살 곳이 없으니까 여기엔 집을 다닥다닥 물 위에 대나무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에 판자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다닥다닥 모여 사시는 분들이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저기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 지역이 성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간 입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각종 쓰레기들이 또 오물들하고 이 대소변들이 여기에다 모여 있는 이런 곳이고요. 그 위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 그 길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 이제 이런 곳에 지금 살고 계시고, 가보면 이제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판자로 통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로에 얘들이 가끔씩 빠진답니다, 밑으로. 근데 이곳으로 이렇게 좁은 곳으로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돼 있고, 왼쪽 위에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죠. 집으로 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진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집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과 방 사이에도 문보다는 이렇게 그냥 커튼처럼 쳐져 있는 곳에 살고 있고, 지금 이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씨라는 자매님이 집이고, 이곳이 그 전심 사역을 하고 있는 직직이라는 형제님의 지금 가정입니다. 이곳에 지금 성도들이 방문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모테스 섬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가모테스 섬에 가보시면 저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야자나무, 이렇게 코코넛 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막 숲처럼 돼 있고, 그곳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데요. 이제 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그냥 자연을 이용을 해서 벽을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집을 가보면. 여기는 이제 그래도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붕은 이제 양철 지붕이 대부분 양철 지붕이라서, 이번에 특히 더운 날인데 햇볕이 찌면은 그 안에 열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철이 뜨끈뜨끈 달아 올라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열기가 밑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나 싶을 만큼 너무 덥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집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집 모양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상상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화장지는 없고 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덕 같은 곳이죠. 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곳이고, 이제 불 피울 때는 이제 아마 이제 코코넛 나무 같은 거 이걸 써서 불을 때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게 이제 주방의 모습이죠. 이게 주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이라고 하기도 참 그릇도 몇 개 안 되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물을 어디서 길어다가 아마 설거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집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벽돌집이 아니고, 이 집은 그냥 완전 자연으로 되어 있고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성도님 가정 집입니다. 집에 갔더니 이렇게 생겼고, 그때 같이 이현재 형제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제 그 비타민을 나눠드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걸 잘 못 먹고, 비타민도 부족을 해서 그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이거를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현재 형제님 보이시죠? 그래서 더위에 지친 제 모습도 보이시고,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너무 마르셨습니다. 말랐고, 여기 이 사진은 어떤 성도 가정인데, 형제님 왼쪽에는 형제님인데 코코넛 열매 따고 하는 게 일이시거든요. 이제 이분들 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코코넛 나무 따라 올라갔다가 한 20m 됩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뼈가 완전히 부러지셨죠. 그걸 못 걷는 거를 수술비를 그 감당을 대줘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가 다 병원비를 대주고, 옆에 있는 자매님은 또 코코넛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코코넛 나무가 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덮쳐가지고, 그래서 그 수술비도 같이 감당해주고, 그래서 이 두 형제 자매님 모두 다 이제 선교사가 그 감당해준 그 수술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이제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 어린애들은 되게 천진난만해요. 되게 순수하고. 저쪽 왼쪽에 있는 애는 그 다니엘이라고 아까 그 전심사역하는 직지 형제님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수상가옥, 거기를 역설적이게도 이름을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낙원섬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되게 밝고 되게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주일학교 하던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 직직 형제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다 이쁘게 생겨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사실 이제 이번에 필리핀 다녀와서 느낀 점들이 많은데, 어쨌든 현지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계시고, 한 달에 25,000원이면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애를 학교를 못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현지 성도들이 있어서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또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현지 성도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지 사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돕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몇 군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슬라이드 보시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 그날 때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것은 사귐이다, 교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동업입니다. 동업.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바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결과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과 삶을 거기에 바치고 그 결과에도 동참하는 것을 이 참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의 뜻은 그들의 삶을 이 복음의 일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 일이 그들의 삶의 아주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일에 바쳤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결과에도 그들의 삶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었을, 정말 심판받아 멸망에 빠졌을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덤으로 새롭게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들이 새롭게 살게 된 그 인생을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듯이 이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음을 인해서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그 날부터 이 복음의 일에 자신들의 온 생애를 바치고 있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일부일까요? 정말 부분이겠습니까? 그냥 표피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깊은 데까지 정말 나의 삶의 처음 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놓은 정말 그러한 복음, 어떠한 복음입니까? 이게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살아갔을 그러한 우리가 삶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통째로 멸망당했을 정말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인생,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인생을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일을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이런 일들은 비단 무슨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이 경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에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정말 가볍고 하찮은 것입니까? 그냥 나중에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면 끝나버린 그때나 필요한 미래 보험증서 같은 게 우리에게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 하고 이 세상에 부활을 쌓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려 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 죄사함과 칭의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날에 이루신다고 말했던 그 구원의 완성 바로 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계시며 그날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볍고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만 필요하고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 내 인생관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아무 힘없이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런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래서 총체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그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 총체적 의미에서 말을 하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아온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진정으로 섬기는 자 이것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를 발라서 사망을 면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꺼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죄사함만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맨날 지고 세상에 맨날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심, 자기 소망, 자기 꿈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여전히 애국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이 죽어버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하듯이 그분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분이 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되면서 십자가야말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한 몸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필리핀 수양에서 침례를 3분을 베풀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살아온 옛사람, 죄의 종노릇함에 살아온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복음은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은 이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무슨 전심상을 해야 되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질문. 그것이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일들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그 되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이 복음에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쁘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에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어떤 미술작품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걸려있는 이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앞에 시선이 가서 그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젠돌프 이 사람이 이 글씨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을 고민하게 됐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 똑같이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정에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갖은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채찍에 맞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주었는데 나의 생명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제 무엇을 위해 사냐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 나의 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인생이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나는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게 될 하늘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복음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인생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트라는 이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어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원주민 사이에 들어갔다가 식인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족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창에 찔려서. 그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의 기자들이 이 사람 말고도 4명이 더 5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이처럼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자가 이 짐 엘리어트 부인에게 그 자매님에게 물었을 때 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는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그 꿈대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낭비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자,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구한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팽개쳐 놓고 이것은 마치 정말 하찮은 것이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 세상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뭐라도 돼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하나님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 미국에서 대목장을 가진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세상의 이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같은 부자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선교사로 살려고 하냐는 이 질문을 받고 그가 자기의 성경 뒷장에 No reserve라고 적어놨습니다. 두 단어. 남김없이 바치겠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No reserve.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겠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죠. 거기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까지 이르게 참석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중국의 무슬림 선교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졸업할 때 여러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제안했지만 다 포기하고 자신의 성경 뒷장에 No retreat라고 썼습니다. No retreat. 후퇴는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슬람 전도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뒷장에 죽기 전에
No regret라고 적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에서, 그가 남긴 성경책에서 이 세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겠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No regret, 나는 후회가 없다. 이 문장이 발견되었고 예일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라 선교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 정말 허비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와서 참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참 가난 속에서 궁핍한 곳에서 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참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참 주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참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에도 참 저희같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에 주님이 참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저희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은 참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참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저희 마음은 참으로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그 희망의 빛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이 주님,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된 이 주님, 참으로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끌려다니며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비참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해 내시고 참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저희 인생을 발버둥 치며 살다가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인생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이 영혼들을 돕는 일에 저희 인생을 드리게 해주시고 참 저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 인생을 드리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하고 위대한 영광의 복음을 위해 저희의 삶을 드리며 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대한 미련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저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